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서남동 선생님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 민중신학을 만드신 그 어른들이 여기서 강의를 했고, 저희들이 저 밑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금 불성실하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저도 이제 70 가까이 돼 가면서 그분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에 이 자리에서 제가 민중신학에 대해서 12번에 걸쳐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회가 정말 깊고요. 저로서는 깊은 영광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 12개의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인 민중이라는 말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민중하면은 일반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중을 말하고 무리들을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백성들,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오클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나오는데요. 라오스라는 또 백성이라는 단어도 특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오클로스나 라오스 다 무리들, 사람들, 다중을 말합니다. 라오스는 민족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오클로스는 우리 민중신학에서 민중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리들입니다. 영어로는 multitude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서에는 그 비슷한 말로서 암하레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의 백성이라는 말로, 이 말도 우리 민중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말도 있고 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왜 굳이 우리가 이런 말들 대신에 민중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이라는 말은 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민은 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통치를 받는 무리들, 즉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이라는 말이 울림이 있습니다. 민중 할 때 중이 울림이 있는데, 그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크다는 말이며, 무리가 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무리가 커집니다. 재밌는 것은 민중에 해당되는 말로서 중국어로는 취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취라는 말이 모여들다라는 뜻입니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취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중이 즉 민중인데,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숫자가 2명, 5명, 1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흩어져서 있는 민이 모여서 무리를 이룰 때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유대 관원이 예수 주위에 모여있던 민중인 오클로스를 보고, 이 오클로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예수를 잡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 그 다음에 병자, 건강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물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가끔 삭개오와 같은 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과 계급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여있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민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민중과 경쟁되는 말 중에 요즘 자주 쓰이는 소수자, 마이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말로 서브얼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단어를 많이 부각시켰습니다만, 이 마이너리티 또는 서브얼턴,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서 민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중은 다양한 집단들과 개인들이 모여 있는 상태이며, 그런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과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달리트 신학이 있습니다만, 이 달리트 신학하고 우리 민중신학이 대화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30년 됐습니다. 함께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항상 달릿 신학자들이 우리 민중 신학자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달릿하고 한국의 민중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카스트 인디아라고 썼습니다만은, 카스트의 제일 높은 카스트는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가 제일 낮은 계층인데 주로 노예 계층입니다. 근데 이 카스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어로는 아웃카스트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복수용어로 달리트. 이 달리트 사람들은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고, 인도 한 2-3억 인구 속에서 3억 정도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달리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아디바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착민들. 달리트와 아디바시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만 또 트라이벌스라고 하는 부족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우리가 달리트하고 민중의 차이점은 뭐냐면 민중은 다양한 계층, 억압받는 계층들의 연대를 가리킵니다. 그랬을 적에 수드라, 달리트가 아디바시라든가 트라이벌 또는 이런 아웃카스트들, 모든 아웃카스트 사람들을 마이너리티라든가 서벌트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민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달리트하고 민중에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중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카스트, 다양한 집단,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현상입니다. 이들이 모이면 일종의 몸을, 바디를 형성합니다. 일종의 political body 또는 social body, 하면 정치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회체, 사회적 몸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되면 힘을 갖게 됩니다. 집단 간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몸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집단 간에 서로 반목하고 흩어지게 되면 그 몸은 해체되고 아무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오늘날의 자본과 권력은 잘 이용해서 divide and rule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면 몸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흩어져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개인들, 요소들을 모아서 큰 힘을 내는 것이 민중운동입니다. 민중을 태풍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바다에서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의 큰 에너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그러한 힘을 갖는 그런 태풍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운동도 그러한 에너지들을 모아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민중이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연대의 지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협약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집단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몸이 이루어질 때 민중이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면 연대가 깨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중은 하나의 solidarity, 연대체 또는 alliance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대가 이루어놓는 몸이 바로 민중입니다. 이제 몸은 바로 민중이고 민중은 사회적 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민중과 경쟁되는 두 개의 대표적인 언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CR이고 두 번째는 다중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과 민중을 비교하면서 민중의 개념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합니다. 먼저 CR과 민중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R이라는 말은 유영모 함석헌 선생이 사용했던 용어로서 CR 사상은 민중 사상과 가장 가까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R 사상과 민중 사상, CR 사상과 민중 신학은 사촌간입니다. 둘이 너무 가까워서 많은 민중 신학자들이 민중을 C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함석헌의 CR 사상은 민중신학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R 사상을 연구한 학자 중에서 민중신학자가 있습니다. 박재순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정리한 CR 사상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민중신학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재순 박사는 민중, 백성, 국민 등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단어들이 키나 피지배자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CR이라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 민중, 백성, 국민 이러한 존재들은 주체자로서 생명의 근본 본성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CR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CR을 생명 진화의 사명과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고 하늘의 얼과 혼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존재, 아이디어라는 존재가 CR이라는 것입니다. CR에서 아래 아자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응, 여기서 이응은 가장 높은 큰 하늘이고 작은 점, 아래 아는 작은 하늘입니다. 알, 큰 하늘, 작은 하늘, 리을은 생명의 창조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아, CR의 아는 아와 오의 혼합 음성이고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소리라고 합니다. CR은 역사의 주체로서 자연과 역사 모두를 아울러서 함께 변화시키는 진정한 주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CR이 되어야 한다고 CR 사상은 주장합니다. CR은 현실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아이디어란 존재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민중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 즉 취중입니다. 취중이므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CR처럼 본질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잠재적 존재, 잠재태입니다. 민중은 의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주고받는 역사적 존재여 변화하는 존재예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다른 여러 집단이나 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CR은 민중의 가장 아이디얼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R 사상에서 CR이 하늘에 닿아 있는 참자, 진화, 얼라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 민중신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중신학과 CR 사상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우면서 한국의 토착 사상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CR 사상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단히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CR 사상에는 내재주의, 이머넨티즘, 내재주의가 있습니다. 초월의 원천을 인간 안에 CR에다가 두었습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초월의 원천이. 그런 사상입니다. 그 내재적인 것이 초월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초월은 인간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CR 안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인간의 내재적 요소가 초월의 요소가 됩니다. CR 사상은 근본적으로 인간 내부 안에 존엄과 창조성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동학의 지천주 사상과도 유교, 불교의 사상과도 통하는 사상입니다. 외적인 것에 초월의 힘을 두지 않습니다. 초월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CR이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스스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재주의에서 스스로 함이 생깁니다. 박재순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CR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가? 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불씨다. 속에 하늘의 명령, 뜻, 말씀, 인의의 시, 소갈, 성령이 있다. 이것이 불탈 때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할 때 만족하고 기쁘다. 나 주체는 스스로 움직이고 새로워지며 불안한다. 여기서 스스로 한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CR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로 CR은 우주 안에서 생명 진화를 이끌어내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특히 우주를 통합해내고 정신을 이끌고 통합해내는 자아, 주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체의 일면을 보편화시킨 주체나 민중 CR에 대한 관념적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CR 사상의 이런 관념주의가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민중신학과 비슷한 점은 CR을 민중으로 보았습니다. 둘 다 CR과 민중이 다 일반 사람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회적 계층,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CR로 보았고 민중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점이고 둘 다 역사의 주체입니다. 변혁의 인자라고 보았습니다. CR 사상도 민중신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CR 사상과 민중신학의 다른 점은 민중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실제라고 민중신학은 보는데 CR은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유비로 말씀드리면 signifier라고 하는 기표와 signified라고 하는 기의가 있는데요. 기표는 아직 의미가 부과되지 않은 언어이고 기의는 의미가 갖춰진 언어, 정해진 언어입니다. 민중을 유비적으로 말하면 기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signifier. 거기에 비해서 CR은 의미가 확정된 의미를 가진 기의, signified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유비적으로 그렇게 CR은 민중의 한 단면입니다. 사실 기표로서의 민중은 CR을 포용합니다. 민중의 한 단면이 CR입니다. 그러나 아직 의미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중은 CR을 넘어서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모습을 띠고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중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아직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CR은 개념적으로 정리가 된 존재이고 의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CR 사상은 다분히 내재주의적 사상입니다. 초월의 동인을 CR 안에 두었습니다. 내재한 것으로 두었습니다. CR 민중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생명을 잉태해 나가면서 구원을 이룹니다. 전체가 CR 안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를 발견하는 일은 CR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CR 안에 이미 그런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CR인 내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에 비해서 민중신학은 내가 아닌 타자 메시아 예수의 사건, 해방의 사건에 의해서 구원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밖에서부터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중 안으로 이 사건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므로 민중 안에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단초는 외부로부터 오는 초월적 사건이 그 단초를 마련합니다. 세 번째로 관념적인 면이 강한 데 비해서 민중신학은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역사 속에서 마치 미정의 기표와 같은 존재를 알기 위해서 민중신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또 개념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민중을 역사적 존재로 보고 민중을 알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토대, 즉 인프라스트럭처, 하부 구조를 고려합니다. 동시에 민중의 의식과 무의식의 측면, 즉 민중의 주체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리하여 민중이 역사의 변혁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요약하면 민중신학은 관념적인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의 역사적 논리를, 로직을 찾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민중의 하부 구조와 주체의 조건들을 민중의 해방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논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 논리가 이 세상의 변혁에 적합한 논리이고 실천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민중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민중신학은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CR 사상은 CR의 본질, 그 다음에 변함없이 무한한 가능성을 잉태할 수 있는 CR, 즉 가능성의 핵을 파헤쳐 들어갑니다. 본질을 파헤쳐 들어가지 상황이나 컨텍스트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R의 내면적인 성찰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민중신학은 상황과 맥락 속에 존재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면을 가진 민중을 바라봅니다. 이미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는 민중주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유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의 논리는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모순들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역동적 논리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CR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우주 전체를 통합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중신학은 그러한 선언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신학은 현실 변혁을 위한 논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CR 사상과 민중신학의 차이, 다름을 설명을 했습니다.